예, 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처음 시작을 보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책, 굉장히 단순하면 단순한 책인데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코드를 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 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마지막에 그 비전을 적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와 같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서는 편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처음으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의 마음을 안심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하고 가장 밀접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혹은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닥쳐진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이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처한 현실은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참아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은 에베소 교회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승을 보면 마리아가 왔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교회가 굉장히 공동체가 힘들어서 와해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추스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던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요한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요한은 당연히 마음속에 여러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근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마지막의 비전을 보게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그 비전을 본 이 날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 봤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고 하면 뭐죠?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봤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다 봤죠? 성령의 감동이 되는 상황,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상황. 그러니까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어려움, 괴로움,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당하고 있던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달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17절을 다시 보면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고 얘기하십니다. 친히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하셔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을 느껴서 엎드리고 두려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만지시며 어쩌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느껴졌던 게 엘리야를 이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쳤잖아요. 사람이 안 지치면 사람이 아니죠. 기계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혹은 험한 꼴 보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로뎀나무 밑에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루만지시며,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라. 그리고 그를 다시 그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인자하고 인격적인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이게 진짜 신은 아니지만, 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짝퉁인 이슬람은 사실 우리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제 교회사적인 것을 보면 네스토리우스에서 나온 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일신론자들인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기독교 한 분파 속에서는 예전에 이게 정립이 제대로 안 돼갖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파들이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의 신과 이슬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인샬라, 그거 아시죠? 인샬라, 뭐 알라의 뜻대로, 뭐 하나님 뜻대로,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이슬람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의 가장 최고봉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허투루 대하시거나 수단으로 대하시거나 기계적으로 대하시지는 않으셨죠.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평생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17절에서 보면서, 이게 오늘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열 수 있다는 소리죠. 음부, 이거는 수월이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죽음을 열 수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죽음을 열 수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관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떤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생사권을 쥐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머리가 막 빛나고 있죠. 막 빛납니다. 예수님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고 빛난 거예요. 빛나고 눈에 불꽃이 번쩍번쩍거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눈이 빛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죠.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비단 주석 같았다. 발에 신발을 신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빛났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의 보좌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세요. 그 왕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생사를 주관하시는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언제 어떻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살아도 주의 역사요, 죽어도 주의 역사요.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죠. 물론 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손에 얹고 이런저런 짓을 하지만 결국 그 권력자들을 주관하고 권력자들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 비전을 보여주셨는지 정확한 목적을, 최종적인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내 7금 촛대라. 일곱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7촛대 사이로 이제 오시는 거죠. 7촛대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를 지키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주관하시고 지금 모든 총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 뭐냐?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시고 또한 모든 것을 승리의 관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 터키를 가보셨나요? 저는 진짜 터키를 꼭 추천합니다. 예. 그냥 일반 관광지로도 너무 좋고요. 예. 터키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취재를 하다가 그때 뭐 또 여러 가지 또 사태가 터지고 이래갖고 멈췄었는데, 이스라엘도 되게 중요한데 터키와 그리스, 특별히 터키는 굉장히 더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에 가면은 뭐 바울 혹은 거기서 사역했던 여러 가지 뭐 이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죠, 신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보면 7교회가 다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가보면은 그냥 공터도 안 남았습니다. 빈터만 몇 개 있고, 에베소 가면은 뭐 성요한 교회 뭐 이런 거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터전만 이렇게 남아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돌아보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도 안 남았지?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슬람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이요.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거기에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려고 왜 터키에 지금의 옛날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지금은 왜 7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냐. 그런데 역사를 찾다가 진짜 씁쓸한 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맨 처음에 분명히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핍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슬람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정확한 계기를 살펴보면요, 이게 되게 의외인데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군이 왜 일어났냐면은 성지 탈환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하러 가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구박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찾자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제후들 왕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소집해서 뭐 9차인가요? 9차인가 7차에 거쳐서 간 게 이게 이슬람과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잠시 뭐 왕국을 세웠다가 나중에 망하긴 했지만 그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군사가 필요하고, 군사가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량이 필요하죠. 군량이. 그죠?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가서 이게 호기 찬 마음에 가서 싸우려고 갔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의 막 불만이 쏟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는 길에 있는 그 나라들 혹은 마을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게 진짜인데요, 사람 고기까지 먹었어요. 십자가를 들고 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은 십자가 군기를 세우면서 뭘 했냐면 애들 소년 십자군을 또 만들었거든요. 소년 십자군을 만들어 갖고, 그럼 걔네들을 가갖고 성지 탈환을 했느냐? 북아프리카에 가갖고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느냐? 콘스탄티노플이죠. 지금 이스탄불인데요. 그 튀르키예의 수도죠. 거기 이제 동로마 제국이고 거기는 교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큰 교회가. 거기를 멸망시켜요. 사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나마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을 싹수를 다 쓸어버린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십자군 전쟁이에요. 결국 무슨 소리냐?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느냐? 교회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제가 알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교회도 그 모양 골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7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딱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내일부터 보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교회는 사실 보면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들의 일종의 표상 내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를 지키고 7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지극한 마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지극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그렇게 교회가 썩고 교회가 엉망이고 교회가 정말 뭐 같은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소망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라고 쓴 게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의정부 땅에 와서 한 1년 지나고 제 마음속에 받은 말씀인데, 야, 이 진짜 하나님 소망하는 교회 참교회를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두려움이 없는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